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갑시다. 예, 반드시 역전할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일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으시고 끝까지 붙잡으시고 우리에 앞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세우시고 또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일하신다라는 것을 함께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이 전능하심, 하나님의 이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를 보면요, 마치 인간 앞에는 불가능이 없을 것 같은 그런 것처럼 보이는 사회가 우리 오늘날의 사회입니다. 여러분, 기술 발전이 얼마나 상상을 초월하여 이루어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는요, 이 기술 발전으로 인해서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세상이 열릴 것입니다. 특별히 요즘에 이 AI 시대에는 인간의 이 지식이, 인간의 기술이 어느 것까지 발달할 건가 예측할 수가 없는 거죠. 시간의 문제이지 인간이 모든 것을 다 가능하게 해줄 것만 같은 그런 착각을 가질 만큼 그렇게 발전이 빠릅니다. 그렇다 보니 인간에 대한 이 전지전능한 이 낙관주의적인 사고들이 오늘날 사회에 좀 팽배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에는 인간의 이 낙관적인 확신에 찬물을 끼얹은 듯한 그러한 인간의 정확한 이 부정적인, 이 불가능한 무능력함을 지적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인간은 이 사회에서 바라보는 인간과는 전혀 다른 시각을 가지고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렇게 직면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이 말씀의 배경을 잠시 보면 한 완벽해 보이는 청년이 등장합니다. 이 청년은 젊습니다. 그리고 부유합니다. 사회적으로도 높은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그런 관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요, 심지어 신앙까지 좋아요. 여러분,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이 영적인 갈망, 이 갈망이 어떤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6절 말씀에 보면 그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묻죠. 그러니 여러분, 이 사람은요, 본인이 사회적으로도 가진 것, 그리고 무언가 이 젊고 지위나 위치나 성공적인 그런 것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는 늘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신앙적으로도 뛰어났다는 겁니다. 어려서부터 모든 계명을 다 지켰고요, 자신이 자신할 만한 그런 도덕적으로도 흠결이 없는 그런 어떻게 보면 완벽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이상적이고 완벽한 인간상을 상징하는 사람이 이 젊은 부자 관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완벽한 청년이 그의 이 완벽함이 무너지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이 질문 하나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2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단순히 재물에 대한 명령이 아닙니다. 이 사람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진짜 우상이 뭐냐? 여러분, 우상이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 우상 아닙니까? 그러니 그의 마음속에 진짜 우상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드러내는 영적인 진단이에요. 영적인 질문인 것입니다. 근데 이 완벽한 사람이 이 질문 앞에 너무나도 이것도 흔쾌히 이 정도의 이 물질도 나눌 수 있을 것 같은 이 사람이 의아한 반응을 보이죠. 22절 말씀에 보면요,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갔다라는 것입니다. 완벽에 가까운 사람인데요, 그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하나님의 요구가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요구가 있었다는 거예요. 신앙도 사회적인 지위도 부도 다 있었는데 그가 할 수 없었다는 게 있었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그토록 자랑스럽게 여겼던 부 그리고 의로움이 오히려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또 다른 사람들이 나오죠. 이 제자들이 이 장면을 보고는요, 충격을 받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들도 똑같은 거예요. 주님의 이 요구가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자 청년에게 요구하신 그 요구가 그들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어쩌면 우리 모두를 대변하는 그런 마음인 거예요. 제자들은요, 그렇게 질문합니다. 주님께 질문합니다. 25절입니다.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여러분, 완벽해 보이는 사람조차도 실패한다면, 할 수 없다면, 이토록 많은 것을 소유하고 어떠한 대단한 이 도덕적인 기준을 가진 사람들도 할 수 없는 일이라면 과연 누가 할 수 있고 누가 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냐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이 인간에게 이 절망적인 이 질문이죠. 이 불가능한 벽 앞에서 오늘 본문은 시작되는 겁니다. 과연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구원의 문을 통과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과연 그렇다면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요, 근데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시죠. 여러분, 24절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지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그래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도저히 해석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으니 뭔가 이 번역을 하다가 잘못된 것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바늘귀가 예루살렘의 작은 문이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낙타가 원래는 이 밧줄을 단어를 잘못 해석해서 오역해서 했다라고, 그래서 이 말이 뭔가 좀 잘못된 것처럼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다라는 뜻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Never예요, never. 마치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것처럼요. 인간이 아무리 힘을 써도, 아무리 오랜 시간을 붙들고 있어도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이 부자라는 것, 단순히 돈을 많이 가진 것을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나의 힘이죠. 나의 선함이죠. 나의 지혜이고 나의 자원입니다. 이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다 말하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나의 힘과 나의 노력으로는 결코 닿을 수 없는 절대적인 불가항적인 영역에 속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는요,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능합니다. 우리 인간은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특별히 이 구원의 문 앞에서는 그 문을 열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인간이 기술이 좋아지고 아무리 인간이 뛰어난 것처럼 못하는 것이 없을 것 같은 이 세상 속에 살아가더라도, 여러분,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기술로는 그 구원의 문을 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우리의 이 무능과 이 절망 앞에서 예수님이 새로운 가능성의 문을 열어주시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의 핵심입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인간의 구원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답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런 노력과 아무런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그 어떠한 것을 사용하더라도 이 구원의 문은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여는 것은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듭니다. 여러분, 이 무능한 인간 앞에 하나님은 이 생명을 얻는 방법, 이 구원을 얻는 방법, 바늘귀를 통과하는 이 방법, 하늘 문을 여는, 이 생명의 문을 여는 방법을, 기술을 가르쳐 주시지 않고요. 하나님은 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방법을 가르쳐 주면 우리가 그 방법대로 할 수 있겠는데, 그 늘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을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려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와 구원의 본질을 깊이 들여다봐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상태는요, 마치 가시만 맺는 이 탱자나무와 같아요. 우리 인간은 이 가시만 맺는 탱자나무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선한 행동을 하고 아무리 노력을 해서 이 달콤한 귤을 따서 탱자나무의 가지에 매달아 놓는다 하더라도 그 나무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뿌리는 쓰고 신 그 탱자만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결심과 우리의 노력은 고작 귤을 매달아 놓는 정도에 그치는 거예요. 근데 그 본성 자체를 바꿀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겁니다. 사람으로는 도저히 이 본성과 본질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13장 23절에 보면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에티오피아 사람의 이 피부가 검어요. 그리고 표범에는 이 반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검은 피부와 이 표범의 반점을 바꿀 수 있다면 악한 우리도 이 악함을 선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꿀 수 있습니까? 못 바꿉니다. 그러니 우리가 아무리 온전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그 온전한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이 죄악과 악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좀 신학적인 방정식으로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인간이 죄가 있습니다. 이 인간의 죄에 하나님의 공의가 더해지면 그 결과는 영원한 심판입니다. 면할 길이 없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도달할 수 있는 유일한 결론은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공의와 거룩함은 죄를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지점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변수,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새로운 변수가 더해진다면 여러분, 그 결과가 바뀌어요. 그 변수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죄에 하나님의 공의로 인하여 영원히 심판받을 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변수가 더해진다면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죠. 은혜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능력은 죄를 못 본 척, 눈 감으시는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 죄값을 남김없이 치르시는 능력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공의를 완벽하게 만족시키시면서
동시에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시는 그 능력, 그 능력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인데, 그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본질이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생명력이 새롭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생명력이 여전히 우리의 육신에 이 죄의 옷을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생명력이 우리를 온전한 구원의 생명으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절과 5절에 보면, 여러분,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이잖아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살리시는데, 3절에 보면 우리는 전에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행하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는데, 그런데 여기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자, 5절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구원은요, 망가진 우리를 수리하는 정도가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는 새로운 창조의 능력인 것입니다. 죄로 죽어 탱자나무밖에 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 뿌리부터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바꾸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좋은 나무로 바꾸시는 그 부활의 능력, 그것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우리 인간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거듭난다는 건 뭡니까? 다시 태어나는 거죠. 6절에 보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인데, 우리가 육에 속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한들, 아무리 우리가 발버둥친들, 우리가 새로운 것을 영적인 존재로 새롭게 될 수가 없는데, 다시 태어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은 인간이 제 아무리 능력이 있고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인간의 가장 중요한 문제, 이 생명의 문제, 이 구원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고 계셔요. 이것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이걸 깨달아야 우리가 이 생명의 문제가 아닌 다른 우리의 인생과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다 하실 수 있다라고 믿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이것을 강조하시는 이유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것 깨닫고 인정해야 그 밖에 우리의 모든 인간의 문제 다 해결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이 충격적인 사실은 우리가 그 어떠한 것도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한 존재라는 것, 우리의 생명도, 우리에게 놓여진 모든 문제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불가능한 시도를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살아가면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부는 다른 말로 말하면 낙타죠. 낙타. 여러분, 단순히 돈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에 이르려고 성공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려고 하나님 대신에 우리가 더 신뢰하고 더 실력으로 쌓고 더 노력하고 더 모으고 더 붙들고 더 의지하는 모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이 모든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가 있지 않습니까? 이 낙타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이에게는 그것이 학벌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그것이 건강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남들이 인정해주는 그런 평판일 수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그것이 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대학만 들어간다면, 그만한 돈만 우리가 붙들고 있다면, 우리가 그런 건강만 있다면, 그런 젊음만 있다면, 남들에게 인정받는 건 평판만 있다면, 우리 스스로 힘을 통하여 구원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고 그렇게 자신만만하며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셔요. Never.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라.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최고급 안장을 낙타에 얹고 화려한 장식으로 치장하고 기름진 풀을 먹여서 살찌울자 할지라도, 그리고 그 거대하고 자랑스러운 낙타를 끌고 다니면서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은 바늘귀 앞에 서서 온 힘을 다하여 그것을 밀어 넣으며 그렇게 평생을 우리가 한들, 여러분, 그 좁은 바늘길을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발버둥 치는 인생의 그 영적인 실상이 바로 이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종교 생활이고 그것이 율법주의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 없는 인생과 삶이 끔찍합니까? 얼마나 어리석고 비참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존재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 깨달음 앞에 서야지만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모든 문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늘문을 여는, 천국문을 여는 믿음의 열쇠입니다. 바로 신뢰죠. 어린아이가 높은 곳에서 아래에 있는 아버지에게 뛰어내릴 때에 두려움을 가지지 않습니다. 두려움 없이 뛰어내립니다. 왜요? 아버지가 그 뛰어내리는 아들을 온전히 붙들어 줄 것이라는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자기는 할 수 없지만 아버지는 하실 수 있다라는 그 믿음 가지고 그 몸을 던지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는 무능하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우리가 가진 것으로 우리의 인생의 그 어떠한 문제도 해결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신뢰,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모든 닫혀져 있는 문들이 활짝 열려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는요, 이 믿음이 있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부자 청년은 자신에게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한 삶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어떠한 문제 앞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우리는 이 믿음의 고백을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교회는, 우리 나라도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외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좌로 가라, 우로 가라, 때론 그렇게 말씀하실 때도 있겠지만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방법과 그렇게 인도하시지 않을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런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나를 신뢰해라. 나를 의지해라. 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라.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방법 가르쳐 주면요, 그 방법을 우리는 더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방법을 더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붙들고 믿고 의지하라는 거예요. 불가능 속에서 하나님 붙들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소아시아에 보면 7개가 나옵니다. 근데 그 모든 교회들이요, 2000년의 시간을 지나면서 다 문을 닫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열려있는 복음, 그 교회를 통하여 복음이 열려있는, 그 지역에 복음이 열려있는 지역 교회가 2개 남아있다는 거예요. 매일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그 교회의 문을 여셨는데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그 열린 문을 하나님이 닫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한 번 열면
닫을 자가 없는데 주님이 그 문을 열어놓으셨어요. 여러분, 그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칭찬이 바로 그 비결입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졌으나 수가 작았어요. 교회의 재정적인 것도 열악했어요. 영향력 있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있었던 것은 말씀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부인하지 않은 그 결과, 하나님이 그들 앞에 열어놓으셨던 그 열린 문이 닫히지 않은 것입니다. 이 문은 그 빌라델비아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구원의 문이었습니다.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린 거예요. 또한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시는 복음에 대한 이 사명의 문이 활짝 열려서 무슬림이 그 땅 가운데 지배하는 그 가운데서도 그 교회를 통한 복음의 사역이 닫히지 않은 것입니다. 그 힘든 현실 속에서도 그 성도들이 그 기도 열려져 있는 그 기도의 응답의 문을 통하여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지만 말씀 붙들고 그리스도 이름만 부인하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만 신뢰한다면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우리 자신에게 정직하게 물어보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붙들고 있는, 우리가 움켜쥐고 있는 분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노력하여서 그렇게 애써서 키우고 있는 낙타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성공입니까? 부입니까? 나의 자존심입니까? 나의 평판입니까? 나의 의입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어떠한 것이라도 여러분, 그것은 다 무능력합니다. 그 어떠한 것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거대한 불가능의 벽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그 벽을 넘어서는 그 문은, 유일한 문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이 여정은요, 우리의 능력으로 버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무한하고 전지전능한 능력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이야기를 아실 것입니다. 과학적으로 물리적으로 해석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예수님이요 오라 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부르신 곳에는 주님의 능력도 함께 있는데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내 낙타를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 너의 불가능함을 가지고 나의 능력을, 나의 가능성을 받으라.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주님께 나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의 무능력함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능력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 내 삶의 그 어떠한 문제도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 이 믿음의 고백을 들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한 2주 전에 제가
설교로 우리 주원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요. 시간이 없어 바빠서 한 2주 후에 그 검사 결과를 보러 갔어요. 그 병원장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모든 수치가 정상이더라. 이제는 이 병하고 상관없는 것 같다 그러시더라고요. 아직 1년이 남았지만 5년이 되려면 1년이 남았지만 본인의 그걸로는 경험과 그걸로는 이제 이 병과는 상관없는 것 같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요. 설명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신 것 같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은혜이고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우리의 삶의 그 어떠한 것들도 이 믿음의 고백 안에서 하나님 하시는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심으로 우리의 힘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 박수 치시면서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기 소망합니다.